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도 행복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확인해보고 팩트 체크를 하고 다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어감이 다 다르고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석하는 방향이 그 가치관이나 어떤 그 사고 방식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그 열매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봐야 된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자기 말만 들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백성들,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속이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제대로 맺고 있는지,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 자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 진심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한들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를 보아야 그 사람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지만,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집이 무너지면 아무리 멋있게 세워도 쓸모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폭풍이 몰아쳐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세울 수 있는 집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집을 세우는지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 집을 세우는지,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지,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때가 되었을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집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래 위에 세웠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반석 위에 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던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목사가 뭐라고 하던데,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깨우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집을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되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날 책망 듣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들어가 점령하고 나라를 세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땅인지 궁금한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땅을 정탐해 볼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군대 훈련을 시켜서 싸워서 자기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굳이 내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궁금한 마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론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절대적인 소수예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다시 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 얘기죠. 여러분, 다수가 원한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많은 숫자가 원한다고 해서, 찬성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도전하기보다는 안전하고 편해 보이는,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믿음인지, 편하고 쉽고 안전한 길을 선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독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도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아들이 수장이 호세아 여호수아이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만 나중에 찬성을 하게 되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약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지요.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정탐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약하지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보고가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곡식이 참 풍부합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하다가 갑자기 말이 변해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바뀝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이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뜻을 알았으니까, 목적을 알았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이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석을 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의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유턴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눈앞에 왔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선물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되돌아서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눈앞에 두고 뒤로 돌아서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백성들의 지파들의 지도자들입니다. 12명이 지도자들을 보냈는데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즉시 죽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정탐했던 사람들이 죽고 모세의 말을 들으니까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단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고 하려고 하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불신앙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믿었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가지 말라 그랬으면 가지 말아야지 순종하는 건데 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계속 불순종이죠.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라 할 때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러다가 그래 가지 마라, 안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의 징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망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순종하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고달프고 불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